외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블레셋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아버지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 내가 이 손 놓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나는 했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처가 나의 승부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밀려나면 패배합니다. 나는 여기서 밀려나면 죽습니다. 나는 여기서 밀려나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결단의 승부사 야곱처럼 하나님, 나는 주님을 붙들고 놓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믿음으로 이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 기도하오니 아버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오니 편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아버지, 내 인생에도 분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결단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것이니 나는 주님을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이오니 주님, 나를 축복하고 아버지,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블레싱 센터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단의 승부사 야곱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승부처에서 나는 밀려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꽉 붙들고 여기에서 아버지 이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영성으로 승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야곱처럼 머리 쓰는 일을 그치고 아버지, 이제는 야곱처럼 아버지 결단한 대로 그 손 놓지 않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약복강 기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기도처로 나와 그것이 나의 승부처라 여기고 주님 붙들고 그 손 놓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약복강에서 은혜 베푸셨던 주님, 그 얼굴을 보여주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맛보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자들마다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지난 전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앞에 맥주 감사 헌금으로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제목들, 이 감사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 이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전반기도 인도하신 주님이 하반기도 인도하시고 아니 우리 평생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함께 올려드리는 지체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붙들고 놓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10의 1조 드려 주님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왕으로 주인으로 그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모든 고민이 왕의 고민, 주인의 고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블레싱 센터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복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내가 너를 찾아오고 내가 네 앞에 서 있노라. 여러분,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야곱처럼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방법으로 싸우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독은 22절부터 29절까지만 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22절부터 교독하시고 29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결단의 승부사. 이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좌우 앞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설교 제목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단의 승부사 야곱. 아멘. 결단의 승부사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살아가는 많은 가정들이요, 줄이다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줄여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마지막까지 줄이지 못하는 지출이 무엇일까요? 마지막까지 줄이지 못하는 지출. 그게 바로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그러니까 다 줄여도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 교육비. 요거는 못 줄인대요. 그래서 한국 경제를 볼 때 교육비에 관한 동향은 이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 1월, 올해 2025년 들어서 1월달 카드 사용액을 보니까요, 가계 소비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졌던 이 교육비가 4년 만에 5.5%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교육비는 한 번도 줄은 적이 없대요. 그런데 계속해서 교육비가 늘어나고 있었는데 2025년 들어오면서 무려 5%나 확 깎여버린 거예요. 뭘 이야기할까요? 2025년 들어서 무언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체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줄이지 못하던 그 교육비에서도 정말 줄여서는 안 되는 뭐 과목들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빼고 나머지는 이제 다 줄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은요, 이제 7월 이제 전반기를 지나서 우리가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2025년은 이처럼 세계적으로나 대한민국에게나 매우 중요한 해가 요 2025년입니다. 이런 시기에 여러분, 전 세계를 보십시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번영한 나라잖아요. 근면 성실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근면 성실도 있지만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결국 수출로 이뤄낸 것이거든요. 그 바탕에는 물론 근면 성실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시대는 이 자유무역 시대가 이제 종언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관세 시대가 오다 보니까 수출로 번영한 나라가 가장 타격을 심하게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전쟁은 원래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요. 더 이상 국제사회 눈치를 안 봐요. 아무리 제재를 먹여도 그냥 자신들 이익이 된다 하는 전쟁은 그냥 일으켜버립니다. 그냥 가서 폭탄 떨어뜨리는 거, 뭐 그냥 가서 탱크로 밀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명분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국 이기주의의 논리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3월 EU도요, 유럽연합도 30년 동안 유지하던 기조 하나를 바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30년 동안 EU는 군비를 증강하지 않았어요. 무기를 안 샀습니다. 잘. 그런데 올 3월에 들어오면서 EU도 30년 만에 자신들이 유지하던 이 군축 기조에서 돌아서 가지고요. 군비를 얼마나 증강했는지 아십니까? 1263조. 1263억이 아니라요. 1263조를 증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지금 위기의 시대라는 것이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야 이러다가 죽겠다 해서 이제 군비를 늘리고 무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서는 것이죠.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더 위험한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로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하고 지금 뭐 전쟁 중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도요. 그래서 이 태평양 방어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대만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렇게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야 너네 돈 너무 많이 든다. 좀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은 것 같아. 해서 이 선을 이렇게만 내리면은 대만하고 우리는 일본까지만 보호할게. 이렇게 내리면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정말 위기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미군이 우리를 지켜주고 동맹국이고 혈맹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었지만 지금 시대는요 까딱하다가 선 하나 내리는 걸로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정도로 당연하던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시대는요 승부시대. 무슨 말이냐? 이기냐 지느냐, 승리하냐 패배하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지금 시대는 갈림길에 선 시대, 지금 시대는 승부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은 무관할까요?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전 세계적인 흐름, 이 시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전혀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관하지 않아요. 그런데다 더 고통은 뭐예요? 100년이나 살아야 돼요. 100년이나. 지금 70대는요, 예전 50대랑 똑같다 그러죠. 20년씩 이렇게 낮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이 인지력도 좋아지고 몸도 튼튼해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래 사는 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더 늦게까지 건강해야 되고 그냥 오래 사는 거는 소용없잖아요. 저속 노화. 예, 어떻게든 그 속도를 늦춰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20년씩 낮추세요. 전 10대예요. 고등학생. 이러한 승부 시대, 사느냐 죽느냐 이 갈림길에 선 그러한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이 시리즈 설교를 우리가 7월 한 달간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이러한 승부 시대 가운데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할까? 까딱하면은 폐업을 해야 되고, 까딱하면은 실직이 되고, 까딱하면은 그냥 50년을 직장 없이 살아야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성경에서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승부의 시대 가운데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선 이러한 시대 가운데 과연 성경에서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듣는 시간이 요 4번의 시리즈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4주 동안 여러분 잘 들으셔야겠습니까? 잘 들으셔야겠습니까? 잘 네, 들어야겠어요.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 잘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브레센터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사느냐 죽느냐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이 시대 가운데 저는 우리 브레센터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고 사는 길을 걸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승부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4주 동안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승부 시대 영성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죠? 사랑하시고 성령을 통해 지금도 나와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시니 이 승부 시대 가운데 성도들은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이 승부 시대 가운데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여러분 문제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그 문제를 뚫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승부 시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성도들 어떻게 살라고 4주 동안 말씀하시냐? 승부 시대 영성으로 승리하라. 예, 그러한 승부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승부 시대 영성으로 승부합시다. 이렇게 승부 시대 한번. 영성으로 승부합시다. 네. 당신은 이기는 승부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은 이기는 승부사입니다. 아멘. 오늘 야곱이라는 인물의 삶을 우리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야곱은요, 사느냐 죽느냐 이 갈림길에 선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이 야곱은요, 영성으로 승부합니다. 영성으로 승부.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 지독한 문제로부터 승리하고 사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승리하는 승부사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려서 어머니의 편애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꾀를 따라서 이 형 에서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권리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받습니다. 이 일로 형 에서가 분노해요. 왜냐하면 장자가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빼앗겼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가정에서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땅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 땅이 그냥 땅이 아니에요. 청담동에 있는 땅 100평을 주시기로 했어요. 100평. 그리고 그 앞에는요, 지하철이 들어와요. 와. 지하철이 들어오고 1번 출구가 내 땅 쪽으로 가요. 와.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땅을 동생이 아버지 속여가지고 자기 명의로 뺏고 잠적을 해버렸어. 그리고 지하철 완공하고 다 타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라면 가서 머리털 다 뜯어놓을 거예요. 머리털 다 뜯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야곱이 에서한테 장자의 축복을 뺏겼다? 유산이 뺏기는 거거든요. 당시 유산이라는 것은 그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랬나 보다. 아 에서 좀 참지. 그럼 그 뭐 하나님 하신 걸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청담동에 있는 100평 땅 지하철역 앞에 1번 출구 앞에 나는 그 땅을 뺏긴 겁니다. 이해가 확 되시죠? 갑자기 야곱이 이게 나쁜 놈처럼 보여요. 야곱이 이게 좋은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서가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야곱을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그 아버지 집에 못 삽니다. 그때부터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야겠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쳐서 그 하란에서 하나님이 그런데 야곱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내를 얻게 되고 12아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많은 자녀 많은 또 재산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생도 많이 해요 그곳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거기서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네게서 나는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신의 가족들 모든 소유 다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아버지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형 에서의 존재예요. 그죠? 네. 그래서 야곱은 이 마음속에 늘 불안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 떨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요 32장 13절부터 우리가 32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앞부분 32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그 형 에서 때문에 야곱이 두려워 떠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야곱은 자신이 속인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 떨어요. 그러면서 야곱은 자연스럽게 어디에 놓이게 되냐면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 이 형 에서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 사느냐 죽느냐, 이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를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이 갈림길 앞에 야곱이 서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먼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은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늘 자신의 계획대로 많은 일들을 치밀하게 계획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똑똑해요. 늘 계획을 치밀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일 때도요 아버지 눈이 어둡다는 것을 이용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어떻게 어머니와 함께 세우냐면 야곱이 좀 털이 없고 사람이 좀 맨들맨들하고 좀 예쁘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형 에서는 들에서 살던 사람이고 사냥을 주로 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막 거칠고 막 굳은 살이 있고 털이 많고 막 이런 사람이 에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동물의 털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팔에 붙여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어때요? 야곱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자신이 얻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이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치밀하게 자신의 머리를 굴려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빠져나와야겠다. 우리 그 장면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2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뭐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형을 내 주인이여 내 주인이여 막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형 앞에서 아주 이 겸손한 태도로 형의 환심을 살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가서 형을 대면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사자들을 보내서 형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보기를 원하고 형의 마음을 좀 읽기를 원하고 지금 막 그런 계획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사자들을 보내며 이렇게 나오죠. 사자들을 보내며. 이 사람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가서 만나면은 그냥 죽겠다. 그러니까 이제 막 머리를 지금 이렇게 막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사자들을 보내서 형의 지금 마음도 좀 알아보고 형의 분노 이 상태도 좀 알아보고 지금 뭐가 형이 형한테 뭘 주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자.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3절에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리고 5절에서 자신이 이룬 재물과 사람들이 많아서 형에게 줄 것이 있다는 듯이 말하면서 에서에게 뭐라고 말하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계획적이죠. 그죠? 참 계획적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6절을 읽어보세요. 야곱의 계획이 산산이 부셔져 버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합니다. 참 계획적인 인간인데요. 자신이 계획한 게 산산이 부셔져 버려요.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련한 사냥꾼 아닙니까? 그렇죠? 어려서부터 사냥으로 다져진 그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야곱을 사냥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에게 공황장애를 일으켜버립니다.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 얘기를 듣자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공황장애가 일어나요. 32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숫대로.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이래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죠?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아주 공황장애의 증세를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두렵고 뭐예요?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이게 뭐예요? 숨 못 쉬고. 그죠? 성경이 아주 대단한 책이니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막 두렵고 답답하고 막 공황이 막 발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때 여러분 야곱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때도 야곱은 머리를 씁니다. 계획을 다시 짜요. 한번 읽어보세요.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죠? 공황이 막 일어나고 발작이 일어나고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답답해요. 숨을 못 쉬겠어요. 형 애에서 노련한 사냥꾼이 이제 나를 사냥하러 온대요. 이게 어떻게 해요? 그때 야곱의 머리 두뇌가 이전보다 더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어떻게 합니까?
두 때로 다. 두 때로 나눠요. 그러면서 8절의 계획을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그죠? 참 그 와중에도 머리 하나는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반이라도 지켜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머리 아주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공항이 와도 그의 머리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공항이 와도 그의 머리는 멈출 줄을 몰라서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계획해서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야곱의 모습. 여러분, 지금 이 승부의 시대, 까딱하면 그냥 승패가 결정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되는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런 거대한 세상의 이 흐름을 우리가 막 이렇게 바꿀 힘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이런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막 이렇게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트럼프한테 가서 그 관세 좀 철회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지금부터 대학교에 들어가서 뭐 컴퓨터를 배울 것도 아니고, 그죠? AI를 배울 것도 아니고, 뭐 데이터를 배울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혹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형 에서가 쫓아온다. 미래는 이런 세상이 온다. 앞으로는 이런 세상이 온다. 야, 이 사업장에 돌파구가 없다. 야, 이 직장에 돌파구가 없다. 야, 50대 이후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야, 이 다음엔 지금 어떻게 될까? 그냥 이러한 에서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딱 끊고서 여러분 보면요, 우리 안에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까? 어떻게 하면 근근이라도 내가 이거를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 야곱과 같은 이러한 두뇌 회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죽느냐 사느냐를 다투는 이러한 승부의 시대에는요,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야곱이 놓인 상황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한 중앙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성경은 야곱의 방법이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방법이 어떻다고요? 틀렸다. 야곱의 방법이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에 나타난 야곱의 방법대로 사시면 안 돼요. 야곱의 방법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야곱의 방법대로 여러분 행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하나도 안 됩니다. 이 시대는 성경은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냐? 야곱대로 살지 말아라. 야곱의 반대로 살아라. 무슨 말입니까? 두뇌 회전이 아니라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니까 두뇌 회전이 아니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승부하라? 영성으로 승부하라. 오늘 성경 이 말씀, 이 메시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과 지금 가정과 또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노후와 여러 가지 상황에 여러분들 노출돼서 에서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은, 공황 발작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의 메시지 붙들면 여러분이 이기고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아니, 거기서 떠나서요,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존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넘어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로 부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한가? 영성으로 승부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에서 야곱은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단을 해요. 잘 보십시오. 자, 8절에서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딱 돌이켜서 바로 야곱은 누구를 붙드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은혜 베푸신다면서요 외치고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10절에서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건져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주께 뭐하오니?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건져주세요. 셀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11절 12절 하나님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좋은 기도잖아요. 그죠? 위대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래 야곱아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러면서 막 나타나가지고 극적으로 막 반전이 일어나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게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아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단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믿으면 끝까지 가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거기서 의도적으로 침묵해버려요. 그리고 야곱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야곱이 정말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모습이 그 뒤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뭐를 택했다 그래요? 네, 어때요? 기도하고 다시 야곱은 뭐로 돌아와요? 다시 머리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끝까지 가기로 하십니다. 네, 그래서 안 들어주신 거예요. 야곱의 기도를. 13절 다시 보세요.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고 그 뒤에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량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16절 그것을 각각 어떻게 나눠요? 그걸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뭐를 두라고요? 거리를 두고. 두뇌 좀 빠르죠 이 사람. 네. 얼마나 체계적이고 그냥 탁탁탁탁 일을 지시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 17절도 한번 보세요.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뭐라 그럽니까?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나 하고. 얼마나 야곱이 여러분 머리가 똑똑해요. 소 받았어요. 그럼 분이 안 풀려. 근데 시간차를 두고 뒤에 나귀가 또 와. 나귀까지? 근데 뒤에 또 양이 와. 이게 뭐냐면요. 남편이 나한테 뭔가 큰 걸 잘못했어요. 근데 와가지고 싹 내밀어요. 근데 보니까 팔찌요. 뭐 이런 데 돈을 쓰고 그래. 근데 시간차를 두고 목걸이가 이렇게 다. 아니 뭐 돈 쓸 데가 없어? 근데 마지막에 탁 근데 갑자기 백이 마지막에 다음부터 그러지 마. 화가 확 풀리잖아.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보세요. 비상한 사람이라니까요. 야곱은 잘 보세요. 아까 앞에서 기도했죠. 근데 그 앞뒤로 뭐가 나옵니까? 머리 쓰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 야곱의 기도에 의도적으로 침묵하시고 야곱아 네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네가 믿음으로 결단했다면 그 결단한 대로 승부를 하라. 그 영성으로 승부를 하라. 야곱아 넌 거기서 멈추지 마라.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결단한 걸 가지고 나와 함께 끝까지 가야 이긴다. 이 메시지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머리 쓰고 또 기도하고 또 머리 쓰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머리 그만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그때 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없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처리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 그리고 그 23절 보세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그죠? 야곱은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홀로 남았다 그랬잖아요. 자기 할 수 있는 머리로 할 수 있는 방법 다 한 거예요. 자기 빌릴 수 있는 돈 다 빌린 거고요. 자기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다 찾아간 거고요. 자기 두드릴 수 있는 문은 다 두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형의 에서의 추격은요. 자기를 사냥하러 오는 그의 창은요. 멈출 줄을 모르고 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빌릴 때 다 빌려. 내가 가서 사람한테 부탁해 볼 거 다 해보고 내가 두드려 볼 거 다 해봐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될 때가 옵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와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그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아, 너는 결단의 승부사다. 네가 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를 붙들고 너는 끝까지 가라. 여러분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위기가 언제 끝이 날까요? 야곱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홀로 있을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밖에 없을 때 야곱이 나는 이제 결단을 합니다. 난 이제 할 거 다 해. 난 이제 보낼 거 다 보내봤고, 난 두드릴 거 다 두드려봤고, 난 빌릴 거 다 빌려봤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야곱은 비로소 그때 결단을 합니다. 이제 난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하나님 붙들고 이제 끝까지 간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곧 여러분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합니까? 홀로 남았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이제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쓱 찾아옵니다. 왜요? 붙들라고. 이게 은혜예요. 아멘.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결단하고 그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분 붙들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아멘. 그 결단 끝까지 가셔야 삽니다. 아멘.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이 사람을 붙들고 이제 놓지 않습니다. 25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그리고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럽니까?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결단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아멘. 내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반드시 계시다니까요. 아멘.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 나를 찾아오셔요. 그럼 그때 결단한 대로 그분을 붙잡고 당신을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주님을 가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붙들고 그 결단을 붙들고 야곱이 거기에서 그냥 주님을 붙들고 꽉 붙들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야곱이 막 빌릴 거 다 빌려보고 해볼 방법 다 해본 야곱이 다 붙들고 난 당신을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꽉 붙들고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주님을 꽉 붙들고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주님을 꽉 붙들고 가장의 그 가장으로서의 그 무게를 지고 다 붙들고 주님을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야곱은 결단으로 이제는 승부를 보기 시작해요. 내가 여기서 밀려나면 죽는다. 결단의 승부사가 야곱. 내가 여기서 밀려나면 죽는다. 내가 이 손 놓으면 죽는다. 난 여기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난 여기서 여기가 나의 승부처다. 난 여기서 밀려나면 나는 죽는다. 주님, 나는 주님을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 붙들고 이걸 놓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이 그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것이고요. 아멘. 주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한번 보세요. 2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다. 나는 사기꾼이에요.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뭐하였습니까? 결단의 승부사 야곱은요, 마침내 하나님 붙들고 난 주님을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의 승부사 야곱은 그 승부처에서 물러나지 않고 결단한 대로 나아갔을 때 그는 승리를 쟁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뭐합니까? 축복하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분이엘이 뭐래요?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뭐가 돋았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32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32장 13절 시작. 야곱이 거기서 뭐를 지낸다 그래요? 밤을 지내고. 야곱이 야복강에 있을 때가 밤이었어요. 야곱이 야복강에 있을 때 밤이었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가 밤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가 내 승부처다. 주님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 난 주님을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붙들고 그 결단한 대로 끝까지 밀려나지 않고 주님 축복하기 전까지 나는 못 보냅니다. 주님이 마침내 그를 축복하고 네가 이겼다 선언해 주시고 그를 축복하고 주님이 그를 떠나가셨을 때 야곱은 분이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맛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다. 그걸 경험했을 때 그 야복강에 마침내 뭐가 떠올라요? 해가 떠오르죠. 해가 어두울 때 그는 야복강에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해가 떠오르는 그런 새로운 길로, 새로운 시작으로 그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걸로 승부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결단의 승부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성으로 승부 보시는 분들이에요.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포기한 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영성으로 승부 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는 수요일 저녁 8시부터 7월 한 달 4주 동안 야복강 기도회를 합니다. 이 야복강 기도회는 뭐냐? 1시간 동안 주님 붙드는 거예요. 주님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냐 마느냐의 승부처가 바로 기도처입니다. 아멘. 야복강 기도회는 바로 여러분들의 승부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야복강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미스바 밤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저녁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기도처가 우리의 승부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해야 돼요. 언제까지 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 방법이 더 좋다는데 이 사람이 더 좋다는데 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여러분 이제 머리 그만 탈모야 그러죠. 머리 그만 이제는 주님 붙들고 결단하세요. 나 이제 영성으로 승부한다. 야곱처럼 나 이제 영성으로 승부한다. 아멘. 난 영성으로 승부한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분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것이다. 여러분 이 결단으로 기도처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처가 곧 우리의 승부처입니다. 그곳에서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는 종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고 맛보는 그러한 승리자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승부사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